에베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를 지으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또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중심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을 제껴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인간의 삶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주인을 제껴놓고 종들이 모여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무슨 일을 해야 일이 성사가 되지, 주인 제껴놓고 종들끼리 모여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내 것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이도 주님이시니, 그럼 내 창조주요 내 삶의 소유주요 내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행했다가는 주님께 내가 쫓김 받을 것이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그 결과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주인에게 내가 쫓겨낸 것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니까 마귀가 덥석 주워 먹었죠. 마귀가 그냥 사람 잡은 건 아닙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잡은 거죠. 부모에게 쫓겨나서 길거리를 방황하니까 깡패에게 잡히죠. 그래서 온갖 고초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께 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잘 알려진 뜻은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성수주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히 알려진 뜻을 묻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주여 11조 내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죠. 주님, 성경 읽는 것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기도하는 것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을 가지고서 주의 뜻인가 아닌가 묻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든지. 바보는 별 도리 없죠. 요사이 드라마에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중에 바보가 있어요. 바보. 할 수 없어. 바보는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아빠 좋아 엄마 싫어, 그 말밖에 못하잖아요. 나도 가끔 그걸 봅니다. 계속은 못 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보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뻔연히 아는 사건을 가지고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묻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말아야 되고, 그 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뜻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요. 그리고 주의 뜻을
자,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때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좌우 분별을 못할 때 성령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기도할 때 이 집을 사라는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는지, 집을 사지 말라는 소원을 일으켜 주는지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어떤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은 그런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이사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물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 사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남편을 결혼해야 될지, 이 처녀를 결혼해야 될지 모르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의 소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점령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 마음의 소원이 환경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일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의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 주위를 살펴보면 환경에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에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라고 손짓하는 손짓이 환경에 보여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역하고 혹은 환경에 증거도 없는데 뛰어들어갔다가는 큰일이죠. 언제나 하늘나라는 두 증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재판할 때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택하지 말고 두 증인의 재판을 증거를 택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에도 반드시 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내게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외국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조용기 목사를 꼭 청하라고 하나님 지시가 왔다고 해요.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니 조 목사 꼭 와야 된다. 그건 자기 일방적인 지시지, 그곳에 하나님이 오라고 지시했으면 하나님이 적에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오라고 조 목사가 와야 된다고 지시했으면 적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일방적으로 그 편지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으므로 반드시 와야 된다. 짐작컨대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가 점심 먹기 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주머니가 내려오는데 큰 그 보안해 보니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것을 어릴 때부터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기를 밖에서 너를 찾는데 따라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는 두 가지 사건이 합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바깥에 그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종인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종인 우리는 주인을 섬기, 성경 시편에 보면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야훼를 바라보고 긍휼히 있는 계심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종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가는 매맞을 수밖에 없죠. 여종도 주모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죽을 거리라든지, 오늘은 밥을 하라든지, 오늘은 청소를 하라든지,
주모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주인의 뜻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18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참 인생과 술은 역사 이래로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술 마시고 슬프다고 술 마시고 일이 잘 되었다고 술 마시고 일이 망했다고 술 마시고 자식이 태어났다고 술 마시고 죽었다고 술 마시고 이거 뭐 술과 인생은 역사상 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의 술을 마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술 없이 못 살아요. 왜냐? 인생을 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술을 통해서 흥취를 내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술을 마시고 그를 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점을 여기에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희노애락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술이 도와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술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술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충분히 기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술이 없으면. 슬픔도 충분히 슬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술이 있어야 술의 도움을 받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역효과가 너무나 심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 여러분, 술을 취하면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기의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랄 때 우리 아랫집에 신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이 참 평소에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좋고 이업심도 있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잘 돌보는 사람인데요.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만 먹으면 이것은 완전히 아니 자기가 아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술을 취하니까 비이성적이 되어서 자기 아내를 늘 두들겨 패고 자식 하나 있는 것도 하도 두들겨 패니까 낮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제가 놀러 들어가면 파벽풍창이요. 벽도 다 떨어지고 장판도 다 벗겨지고 뭐 집안에 가재 도구 시간 하나 없습니다. 술 먹고 와서 두들겨 부숴가지고서. 그리고 그 집은 송아지도 빼빼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소를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는데 이거는 막대기에 묶어놓고 난 다음 아침 저녁 내내 풀도 안 먹이고 술 먹고서 돌아다니니까 송아지조차 빼빼 말라갔어요. 그리고 농사철에 농사일을 잘 돌보기 하기 때문에 논에는 피가 가득하고 밭을 안 매서 밭에 풀이 자욱하고 말이 안 돼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못해요. 술 취하면 정상적인 인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6.25 사변 때 한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싸울 때인데 많은 유엔군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철도가에 나가니까 그게 유엔군인데 그게 어느 나라 병사인지 모르겠어요.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그 추운 겨울에 철조망이 쳐있는데 잡아지면서 철조망을 확 붙잡으니까 철조망이 손에 찔리가 피가 푹푹푹 솟아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철조망을 확 손을 잡고 또 잡아지면서 철조망을 확 온 손이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눈이 완전히 초점을 잃고 난다.
오케이, very good. 내가 가만히 보고, 이야, 술이 취하면 저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취하면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가족을 패고 살인도 하고, 그리고 술 취하면 방탕하잖아요. 술 취하면 비인격적이 되기 때문에 도덕성을 상실해서 술을 취하면 음란하고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치고 아직 자기 정상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한 사람 없잖아요. 술을 취하면 술김에 그만 방탕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술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술 마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일을 못하고 상실한 것도 많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의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술 마셔서 간경화증, 간암 걸리지요, 위암 걸리지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요. 술 취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고 가산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자기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술의 폐해라는 것은 이리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하고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독일에 가면은 맥주를 물같이 마시고, 불란서와 그 이외 나라 가면 포도주를 그저 물과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국처럼 노자지 폭탄주를 마시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포도주 같은 포도주 한 잔 가지고 이야기 내내 하고 식사 다 하고 끝마친 거지. 한국 사람들 막 병채로 막 울컥이고 막 삼키고 막 정신없어. 그리고 1차, 2차, 3차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마시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니 죽고 내 죽자, 무엇인지 하면 너 죽고 내 죽자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못해요. 어제도 텔레비전에 재판을 하는데 서로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자까지 니 죽고 내 죽자 끝까지 변호사 사서 싸우다가 모두 다 빈손 들고 만다는 그런 텔레비 방송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 민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살면은 너 죽고 내 살자. 유대인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한국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너 죽고 내 죽자는 극단 상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그것을 절제 있게 조금 마셔서 혈액순환이나 좋게 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은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마셔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입학생들을 선배들이 갖다 놓고 난 다음 막 입에다가 술을 양푼째 퍼부어 가지고서 귀한 나무의 자식들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취하게 하는 근본 출발이 술을 조금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취하기 때문에 아예 술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위험한 것은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술 취하면 반드시 폐가 망신하고 도덕적으로 퇴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 참지 못하고 답답한 것도 못 참고 슬픈 것도 한계가 넘으면 참을 수가 없고 기쁜 것도 도가 넘치면 그걸 참을 수가 없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 끊임없이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나는 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요, 그거는 중생에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래 지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그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자나 깨나 구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늘 성령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오. 늘 현재 상황에서, 어제 성령 충만한 것 아니고 장차 성령 충만할 것 아니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주십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늘 충만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원해서 충만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아요. 기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렸죠. 슬플 때 성령을 의지하면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마음속에, 은혜를 마음속에, 믿음을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이 술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따라서 세상 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교회 가고 예수 믿어도 술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새술은 인간 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술은 절대로 희노의 애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술은 취하고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은 취하면 취할수록 좋습니다.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를 부르게 돼요. 세상 사람은 술이 충만하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막 밤에 막 백주에 사람이 자든 말든 고함을 치고 막 청춘아 다시 오라, 청춘을 돌려다오 하고서 고함을 치고 비틀거리거든요. 술 취하면 마음속이 흥이 돋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흥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아주 마음속에 시가 나와요. 시를 전혀 짓지 못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시가 넘쳐나고, 혹은 시편에 있는 기록된 시를 우리가 읽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우리 찬송 작사들은 다 찬송은 시 아닙니까? 곡조 붙은 기도의 시인데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보면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 꿈도 용기도 담력도 다 그곳에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른 노래가 바로 우리 찬송 아닙니까? 우리 찬송 시인인 손명희 자매님은 뇌성마비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살았습니다. 내 손명희 자매님 그 부모님이 내게 와서 함께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보고 너무나 인간적으로부터는 최근에요. 온몸 다 비틀어지고 온 다리 다 비틀어지고 목도 다 비틀어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말 한마디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평안스럽습니까? 몸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비틀어진 건 아니거든요. 마음은 보통 정상이지만 몸이 다 그렇게 비틀어져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생명을 주셔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탄식과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여러분, 참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음성 한 번만 들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는 아무 소용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명희야, 네가 몸이 성했으면 나를 믿고 사랑하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 때 절망이지,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됐죠. 송명희 자매님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휠체어에서 보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움직이고 누군가 동행해야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보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나는 더 가까이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송명희 자매님이 지은 시 중에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그가 지은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송명희 자매님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시가 내 마음에 그렇게 부딪혀오더라고요. 온몸이 비틀어지고, 저에게 말 한마디 하려는데 보통 말 한마디 할 것을 2분 3분 걸려야 말을 합니다. 조목사라는 이름을 부르게, 주저 사님, 정말 내 가슴에 충격이에요. 저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면서 하나님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사지가 멀쩡하면서 저런 분이 저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짓는데, 나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래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꾸중들을 일이 아니겠는가. 정말 가슴속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이 정말 맞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휠체어 하나밖에 없다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렇게 해서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정상적인 지식을 얻은 건 없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 않아요. 건강 없으나 남이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 사지
멀쩡하고 세상에서 박박사하게 다 갖고 뜬뜬하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갖지 못한 것, 그 불쌍한 숙명의 자매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있는 것, 그 무엇이 있느냐?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다. 못 본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영생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래서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회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녀의 그 신앙생활과 시는 시들은 육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안을, 온갖 장애로 시달리는 자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난 것 우리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비추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절망 대신에 소망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너무나 잘못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시를 짓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방언으로도 노래하는 것도 신령한 노래고, 송명희 자매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도 신령한 노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쁠 때도 기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슬플 때도 슬픈 찬송을 부를 수 있으니까 참 좋다고요. 슬픈데 맹송맹송하고 찬송도 못 부르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회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죠. 이를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구제물자 옷 입고 구제물자 신발 신고 이제 신학교 졸업받고 나가려니 뭐 돈 한 푼이 있어야지. 어디에 가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개척할 때도 모릅니다. 그런 답답할 때 그 노래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늘 저녁에 차펄에 가서 엎드려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노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모르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런데 그러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또 주님이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는 작사만 있지 작곡자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유럽에 가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지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주님께 늘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그 마음에 살아있었어요. 한 번은 노예선을 신고서 그가 바다를 향해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엎드려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평생을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풍랑에서 살아나자 그가 육지에 배를 대고 그 길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해서 평생을 맨발 벗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작사만 있고 작곡자가 없는 것은 작곡은 노예들이 지은 작곡입니다. 그 노예들이 노예선에 실려 있으면 노예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노예들이 배에서 앓는 소리를 하지요. 이 노예의 앓는 소리였습니다. 노예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앓는 소리입니다. 이걸 늘 들었어요. 평소에는 노예들이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자 이 노예의 앓는 소리를 그의 작사에 붙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앓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을 감동하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와 자복의 그 감동 어린 시를 짓고 그 곡조는 그 뱃속에서 타고 고통을 당하고 앓는 노예의 앓는 소리를 그 곡조에 붙여가지고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위대성은 노래에 있습니다. 찬송에 있습니다. 좋을 때 찬송하고 슬플 때 찬송하고 이겼을 때 찬송하고 패배했을 때 찬송하고 우리의 생활과 찬송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도가 언제나 은혜 충만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고 늘 입이 맹숭맹숭한 사람은 신앙도 깊어지지 아니하고 승리로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찬송이 뜨겁습니다. 굉장한 뜨거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죠. 개인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찬송, 승리의 찬송, 슬픈 찬송, 탄식의 찬송,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 안 생겨요. 절망만 보이니까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환경에 어둡고 캄캄한 것밖에 안 보여요. 못 사는 것, 미운 사람, 고통스러운 것, 답답한 일, 괴로운 것,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송명의 자매처럼. 그가 성령 충만 안 했으면 그는 뇌성마비요, 휠체어에 앉았고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만 보이면 어떻게 했어?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않겠어? 그러나 송명의 자매님에게 있는 것이 보인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음성이 들렸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있는 것이 보였다. 있는 것이 남이 없는 것, 남이 갖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 남 못 본 것 내가 보았고 감사하고, 남 못 듣던 음성 들어서 감사하고, 남 갖지 못한 것 마음에 가졌으니 감사하고, 남이 안 가진 희망 가졌으니 감사하고.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재 한국의 사회와
국가 현실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북한이 언제나 호시탐탐하고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괴로운 점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남이 안 보는 것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4천만 동포 가운데 1,000만 신자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있다는 것을 못 보면은 한국은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 한국 4천만 중에 4분의 1인 25%는 신자가 있다. 하늘나라 백성이 여기에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보면 온 서울 시내가 십자가로 붉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방을 여행하면 어느 소도시고 중소도시고 시골이고 십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5만 교회가 있습니다. 남이 안 보는 것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든 하얀든 10만 주의 종이 있어 열심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안 보이죠. 안 믿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 5만 교회가 눈에 안 보이고 1,000만 성도가 안 보이고 10만 주의 종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현실만 바라보고 어둡고 캄캄하게 바라보고 비평하고 평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보지 않은 것 우리가 보고, 남이 듣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듣고, 남이 안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남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모자면 기만 명이 있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저녁 해그름이 되면 먹은 것이 없어 허기증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들어눕고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더구나 빌립을 특별히 세워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생각이 기가 막힙니다. 광야입니다. 도시도 없고 촌락도 없습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떡 공장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습니다. 먹일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들을 흩어보내어서 자기들이 동리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는 조그만 찜떡을 사줄라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 살 곳도 없고 한꺼번에 이 수만 명의 먹을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시간도 없고요. 빌립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절망했죠. 빌립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꽉 들어찼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똑같은 지하 중에 안드레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빌립이 보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이 안 본 건 누구 뭘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광야에 빌립 말대로 없는 것은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고 먹일 시설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다 없는 것이 있는데 빌립은 안 본 것, 안드레는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걱정할 건 뭐냐? 예수님이 먹이라고 했으니까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이 보지 않은 것 보았고, 빌립이 듣지 않은 음성 들었고, 빌립이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빌립이 꿈꾸지 못한 것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가져와서, 주님, 믿음의 씨앗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앉히라고 하고 난 다음
축복함에 오병이어로 그 기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못 보는 거 봐야 돼요. 못 듣는 거 들어야 돼요. 못 가진 희망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4천만 동포 중에 1,000만 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우리 한국 땅과 현실에서 남이 보는 거 보아야 돼요. 뭘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희망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0월 4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 무슨 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반정부 운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자는 것은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고 알지 못하는 예수 알고 안 가진 희망 가졌기 때문에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내놓기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병이어거든. 뭘 내놓아야 주님이 역사하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지도 않는데 누가 응답해요?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를 내놓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홈페이지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인들이 예. 교회를 나라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 광장에 기도하러 모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랭해서 아멘도 안 하더라. 순전히 어리석은 여자들만 끌고 다니면서 노무현 정부 퇴진 운동하려고 한다. 어리석은 여자. 여러분이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미치광이 같은 말을 해요. 여자 없이 지는 어디서 태어났노? 여자 없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여자 없이 어떻게 먹고 살았네? 왜 여자를 비하하는 소리 하느냐? 우리 한국에 여자 없이 나라가 될 줄 알아요? 여성을 비하하면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들이 있고 여성이 강성해야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보고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나 끌고 다닌다고. 여성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정치운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나는 온 한국 국민이 다 와서 나보고 정치하고 대통령 되라 해도 안 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 왜 내가 대통령을 해?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안 믿는 사람이 못 보는 것 우리가 보았고 안 믿는 사람이 못 들은 것 우리가 듣고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것 우리가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안 가진 희망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빌립은 못한다고 할 때 안드레처럼 우리는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감사해야죠.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지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죽으라. 그것밖에 더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해야 내일이 있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범사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데 뭐 감사할 건 뭐가 있어요? 절망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 없으면 진짜 절망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요. 하나님 없다가 죽은 사람 묘비에 뭐라고 적어요? 먹다 자다 깨다 죽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 희망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늘 먹고 자고 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연속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고해입니다. 욥기에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생한다고요. 재물이 있으면 고생 안 해요. 재물이 있으면 고생이 더 많이 붙어와요. 성경에는 보면 재물이 늘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고생이고 권력이 있어도 고생입니다. 지금 제일 마음고생 누가 하는지 압니까? 우리 노 대통령이 제일 마음고생합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청와대에 있어도 그 마음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 얼마 안 남았을 때 청와대에 방문하니까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예삼추로 하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빨리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산 감옥인데 빨리 떠나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도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니까 그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늘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괴롭다. 권력의 최고 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거지는 안 괴로워요. 거지는 배고프니까 괴롭지요. 노숙자 잘 곳도 없고 괴롭지 않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절망적인 존재라고요. 다 괴롭다고요. 그러니 뭐 너만 괴롭고 나만 안 괴롭고 나는 덜 괴롭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운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큰 희망이 되어서 그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괴로움을 이기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술에나 의지해야죠. 마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세상 쾌락에 의지해서 그 도움으로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지만은 그 괴로움을 잊는 순간은 눈 깜박할 사이고 그로 말미암아 술 취하면 더 큰 방탕과 괴로움을 가져오죠. 그러나 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큰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는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금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예수 믿는 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지 고통을 안 당하는 생활이 아니고 고민이 없는 생활이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기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고서 우리는 시를 부르고 찬미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구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만할 수 없도다. 나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고 도와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